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3절로 168절까지를 통해서 성도의 의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천국 백성, 축복받은 자들, 또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선민, 택한 백성, 또 친백성, 자기 자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또 교수는 교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살아갈 때 축복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모든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받으려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죠.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4대 의무 잘 아시죠? 국방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4대 의무가 있어요. 그 4대 의무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업이 자꾸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물질로 그냥 힘든 일만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 자녀가 지켜야 할 책임이 뭔지, 법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4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책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뭘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녀의 자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에베소 5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5장 10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짠 맛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맛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만한 맛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또 소금이 들어가면 세상을 썩지 않게 하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은 뭡니까? 물론 빛이 들어오므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일을 빛이 합니다. 어둠이 뭡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질병, 실패, 이게 전부가 어둠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 다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자꾸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도 어둠을 향해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원칙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첫째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두 번째로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신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 보면, 하여튼 빠른 시간에 속히,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잽싸게 하나님이 주신다. 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고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는데, 이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의무를 감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는 4대 의무로 말합니다. 4대 의무. 의무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4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깨달았어요. 첫째가 국방 의무.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들을 지키고 성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악의 세력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고 조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미혹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 질병, 실패, 낙심, 불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기쁨으로 산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 가정의 행복, 사업, 직장, 건강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만 받으면 돼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딱 잡고 가니까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정도를,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거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만 떠드는 말꾼, 무관심한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누가복음 23장 35절, 주님이 싫어합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처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일꾼이 되란 말이에요. 충성하는 일꾼. 그래서 성도는 봉사와 전도 생활, 헌신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병이 와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적으로 운동과 같은 게 뭐냐? 봉사, 전도, 헌신 이런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건강이 와요. 그래서 직분을 맡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처럼.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전에서도 기둥이 돼야 돼요. 모세가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받들어줬어. 두 일꾼 기둥이 있었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41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다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도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보면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건강하듯이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의무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말라기 3장 8절도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그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아무 예물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구나. 안 봐도 주님이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양보다 질을 원하신다는 거. 마가복음 12장 43절 보니까 과부가 엽전 몇 개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 뭐라겠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외식보다는 은밀한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애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고 로마서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을 원하신다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고 계십니다. 변명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물이 있습니다. 잘못된 헌금이 뭘까? 성경에 나와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이고 영원히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기의 재물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 또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미리 준비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각각 힘대로 작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성의하게 내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5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려라.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음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닙니다. 11조도 아니면서 11조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은혜 받은 자는 물질에 욕심이 없어져.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자다 라고 평가하면 거의 맞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0절 야곱이가 우주적인 구두쇠가 은혜 받고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 재산을 기름을 몽땅 붓고 하나님이 전해될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빈털털이었지만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은혜를 엄청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기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고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사케오가 탐과 놀이 돈독 오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생각나면 내 배가 아프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삽니다. 영생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물질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답이 나오잖아.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좀 가난한 사람에게 놀아주고 오라고 하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
한심하며 영생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한심함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재물의 욕심을 내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임을 사도행전 5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제자 훈련 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게 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오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을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안 빠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해요. 오늘도 여러분 간증했지만 자기 딸이 병원에서 살 수 없는 암이 다 퍼졌지만 8살짜리가 그 세상에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 부흥회하는 실제 생방송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달려와서 그 즉시로 걸었지 못하는 딸이 걸어가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복받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이 장장로님이셨는데, 장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10남매를 뒀죠. 10남매를 가리키면서 새벽마다 우리 10남매 불러놓고 예배드리면서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낫지 세 가지는 만지지 마라. 그걸 머릿속에 패키게 했어요. 첫째가 주일은 건들지 마라. 11조 건들지 마라. 아멘이 소풍 가셨나요? 주의 종을 건들지 마라. 너 때문에 속상하게 하면 정말 힘들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그대로 살아서 나도 목사지만 나는 주의 종들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 때문에 속상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는 교육을 또 배우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은 4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날 도둑질하지 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주님의 날이에요. 세 번째, 물질 도둑질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네 번째, 첫 열매는 주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당자가 변했어도 아버지는 안 변했듯이 우리는 성도답게 사십시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지만 의무를 감당하라 하고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